동네 야구가 벤치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리던 시간, 가로등 하나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약봉투를 꽉 쥔 채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못해 먼저 나온 길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가 가만히 그 아주머니의 손등을 덮으셨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머니 곁에 계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의 논리도 목사님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떨고 있던 아주머니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권사님,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 밤잠을 못 잤어요.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 그런데 말씀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하면서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민학교 3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신 분입니다. 40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평생 방직 공장에서 실을 감으셨고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셨고 재래시장 한쪽에서 반찬 가게를 꾸리셨습니다. 신학교는커녕 중학교 교문도 밟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성경 암송, 그건 이분에게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순옥 권사님, 76세. 오늘 이야기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말씀 암송 시간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 계십니까? 대전에서 듣고 계신 분, 광주에서 듣고 계신 분, 캐나다에서 듣고 계신 분, 댓글로 지역을 한번 남겨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합시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교회 말씀 암송 모임, 권사님들의 목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절도 막힘없이 줄줄 나왔습니다. 시편, 잠언, 로마서. 앞다투어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옥 권사님은요, 입술만 달싹이다가 다시 다무셨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술술 외우실 때마다 순옥 권사님, 머릿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왜 이것도 안 되나?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옆 사람은 다 하는데 나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나? 말씀을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한 줄도 붙잡히지가 않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으셨대요. 권사님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순옥 권사님 차례가 오니까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한 겁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겨우 첫 단어를 떼셨는데 그 다음이 까맣게 날아간 겁니다. 옆에 앉은 권사님이 살짝 귀띔해 주셨는데 그마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셨는데 목덜미까지 빨갛게 달아오르셨대요.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밤 낡은 성경책을 덮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머리로는 안 됩니다. 한 줄도 못 담습니다. 자기 변호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37년 신앙생활, 새벽 기도 한 번 빠진 적 없는 분, 주일 예배 한 번 거른 적 없는 분. 그런데 말씀 암송만큼은 평생 한 번도 당당하게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14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 실을 감으셨습니다. 소녀의 손가락이 실에 베어서 반창고가 떨어질 날이 없었대요. 그 시절엔 여자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상식이었습니다. 글자를 겨우 읽게 된 건 40살. 큰아이 국어 교과서를 옆에서 손가락으로 짚으며 하나하나 깨우친 겁니다. 방직 공장, 세탁소, 재래시장, 반찬 가게. 손이 쉰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셨고 여름에도 끓는 기름 앞에서 전을 부치셨습니다. 집안일에, 자녀 셋 양육에, 공부할 틈이라곤 단 한순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시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앉으셨습니다. 신앙만큼은 정말 뜨거우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말씀 암송. 남들은 다 해내는 걸 나만 넘지 못하는 벽.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되어 평생 자기 자신을 쥐어뜯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아서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손녀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성경 통째로 외울 수 있어? 순옥 권사님이 힘없이 웃으시며 할머니는 그런 거 못해 하셨더니 손녀가 이러는 겁니다. 할머니는 교회 매일 가면서 왜 못 외워? 우리 반 애들은 금방 외우는데. 아이의 순진한 말이었지만 순옥 권사님 가슴에는 뾰족한 모처럼 박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수건으로 얼굴을 묻으셨습니다. 남편은 신앙에 관심도 없으시고 자녀들은 바빠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상대도 없으시고 홀로 그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약국 앞 벤치에서 낯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위로자가 되셨을까요? 어떻게 목사님도 고개를 숙이게 할 만큼 말씀을 사시는 분이 되셨을까요? 어떻게 교회 문턱도 밟지 않던 남편까지 바꾸셨을까요? 그 비밀은 어느 금요일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순옥 권사님은 솔직히 말씀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대요. 무슨 본문이었는지 무슨 주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문장만 가슴에 찔려왔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 심으십시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빙빙 돌았습니다. 말씀을 삶에 심으라.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부목사님은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오으는 것과 심는 것. 뭐가 다른 걸까? 그날 밤 순옥 권사님은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어디를 펼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손 가는 대로 넘기셨는데 신명기 30장이 펼쳐졌습니다. 14절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며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읽으시는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셨습니다.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읊조리셨습니다. 잠깐, 행할 수 있다. 외울 수 있다가 아니라 행할 수 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입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험지에 답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라고 한 겁니다. 37년 동안 순옥 권사님은 엉뚱한 곳을 두드리고 계셨던 겁니다. 칠판 앞에서 떨고 계셨던 건데 성경은 애초에 칠판이 아니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구나. 37년 동안 닫힌 문을 붙잡고 계셨는데 진짜 문은 바로 옆에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순옥 권사님은 잠을 설치셨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셨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37년 동안 안 되던 게 갑자기 될까? 그런데 이런 마음도 드셨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진짜 접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해보자. 남편은 TV를 보고 계셨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부엌 형광등만 하얗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순옥 권사님은 낡은 성경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안경을 쓰시고 눈을 가늘게 뜨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씻고 계셨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손이 벌겋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읽었던 그 구절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입에 있으며. 그래서 그릇을 씻으면서 읊조려 보셨습니다.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몇 번 읊조리셨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우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구절이 자꾸 입에서 새어 나오는 겁니다. 밥그릇을 닦으면서도 냄비를 헹구면서도 혀끝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또 한 겹이 벗겨졌습니다. 아, 이게 입에 있다는 거구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국민학교도 못 마치신 할머니가 신학자들도 쉽게 풀지 못하는 비밀을 싱크대 앞에서 몸으로 깨달으신 겁니다. 그날부터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한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 구절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쪼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를 품에 안으신다. 내가 어린 양이다. 그리고 약봉투 뒷면을 뒤집으셨습니다. 하얀 면이 넉넉했습니다. 거기에 큰 글씨로 딱 5글자만 쓰셨습니다. 나를 붙드신다. 부엌 선반 옆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릇을 씻을 때마다 그 글씨가 눈에 밟혔습니다. 나를 붙드신다. 외우려고 안간힘을 쓴 게 아니었는데 자꾸 보니까 저절로 입에 붙더랍니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붙드신다. 그릇 씻으면서 읊조리셨습니다. 빨래 널면서 읊조리셨습니다. 시장 가면서 읊조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불안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식당을 차리겠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입에서 뭐가 흘러나왔는지 아십니까?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 막내도 붙드신다. 이게 저절로 나온 겁니다. 순옥 권사님은 그 순간 무언가가 또 한 겹 벗겨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아, 이게 마음에 있다는 거구나. 필요한 순간에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순옥 권사님이 꼭 하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매달리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외울 재간은 없는데 놓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뒤적이셨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성경 어딘가에 있을까 싶어서요.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시고 순옥 권사님의 가슴에 쌓여 있던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기억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구나. 나는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무게에서 완전히 풀려나신 겁니다. 그런데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옥 권사님은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말로 뜯어고치는 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뜻은 와닿는데 문장이 좀 길잖아요. 순옥 권사님은 이걸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부족한 거 없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걸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짐은 내려놓으면 돼.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서 말해도 되나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고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여쭤보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그게 묵상이에요. 학자들이 어렵게 설명하는 걸 권사님은 이미 몸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후로는 더 자유롭게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셨습니다. 남의 글이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 말씀이 더 깊이 스며드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을 읽으신 날이 있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이걸 이렇게 바꾸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을 읊조리셨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빨래 개면서도 장 보러 가면서도. 그러다 저녁에 큰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상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정말 못 견디겠다고 울먹이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끙끙 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는지 아십니까? 얘야, 잠깐만 들어봐.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네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실 거야. 이게 저절로 나온 겁니다. 머릿속에서 꺼낸 게 아니라 가슴 안에서 솟아오른 겁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목 놓아 흐느끼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랍니다. 전화를 끊고 순옥 권사님은 또 한 겹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순간에 흘러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말씀이 삶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순옥 권사님은 여전히 성경을 줄줄 외우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사야 4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는 나를 붙드신다가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지칠 때는 짐을 내려놓으면 되가 나왔습니다. 외로울 때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괜찮아가 흘러나왔습니다. 머리에 넣지 않았는데 입에서 나왔습니다. 외우지 않았는데 안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줄줄 외우시는 권사님들이 오히려 순옥 권사님한테 위로를 구하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고요? 순옥 권사님의 말에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읊지는 못하셔도 그 안에 담긴 뜻을 삶으로 건네주셨으니까요. 한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투자를 잘못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으니까 정말 숨이 막히셨던 겁니다. 순옥 권사님한테 와서 하소연하셨습니다. 권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못 살겠어요. 순옥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을 줄줄 읊어주신 게 아닙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집사님이 밤마다 우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분이 붙들어 주세요. 그 집사님이 목 놓아 오열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정확한 성경 구절은 아니었지만 말씀의 심장이 거기 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 그게 전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영상을 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맞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한번 적어주십시오. 성경을 빈틈없이 외우는 것보다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게 더 귀하다고 느끼신다면요. 순옥 권사님은 그 후로 자기만의 방식을 계속 넓혀가셨습니다. 약봉투 뒷면에도 말씀을 적으시고 마트 전단지 뒤에도 적으시고 손 닿는 모든 하얀 면에 말씀을 큼직하게 쓰셨습니다. 교회 주보 여백, 영수증 뒤 어디든 빈 종이가 있으면 한 줄을 적으셨습니다. 상황마다 꺼내 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도 발견하셨습니다. 돈 걱정이 올 때는 하나님 찾으면 부족한 거 없다. 자식 걱정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도 붙드신다.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품 안이면 괜찮다. 상황별로 말씀을 붙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에서 부목사님이 갑자기 이사야 40장을 다 같이 외워보자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마나 쪼그라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마음이 담담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줄줄 외우시는데 순옥 권사님은 읊조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
정확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은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예배 후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우기만 했는데 권사님은 그 말씀을 정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순옥 권사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지셨습니다. 제대로 외우지도 못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더 진짜로 다가갔다니 이게 바로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거구나.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아주머니를 만나셨는데 그분이 한숨을 푹푹 쉬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손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비가 막막하다는 겁니다. 순옥 권사님이 그 아주머니 손을 가만히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예요. 지금은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주머니 손을 꼭 잡고 계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랍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로 길이 열렸대요. 지인한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랍니다. 순옥 권사님이 하신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교재도 특별한 훈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약봉투 뒷면에 말씀 한 줄을 적고 하루 종일 읊조리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겹겹이 쌓이니까 삶 전체가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농부가 매일 한 바가지씩 물을 주었는데 어느 날 싹이 돋아난 것처럼 읊조림이 모이고 모여서 생명을 틔운 겁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신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만 되풀이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 속에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자이시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말씀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곧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교회 부목사님도 이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설교 중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삶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순옥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내가 모자란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순옥 권사님이 집에서 읊조리시는 걸 교회에 밝게조차 하지 않으시던 남편분이 듣고 계셨던 겁니다. 매일 들으셨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읊조리는 소리, 빨래 개면서 읊조리는 소리. 어느 날 남편분이 건설 현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매일 뭔가 읊조리잖아. 그게 자꾸 귀에 남더라고. 오늘 현장에서 힘들었는데 그 소리가 떠올랐어. 교회에 발길조차 하지 않던 남편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옥 권사님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37년 동안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얼마나 사정하셨겠습니까? 전도지를 슬쩍 놓아드린 적도 있고 부흥회 때 같이 가자고 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은 손사래를 치셨거든요. 그런 남편이 스스로 말씀을 떠올리고 스스로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옥 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 이게 전도구나. 말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살아내는 게 전도구나. 몇 달 후 남편분이 교회에 나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나가시더니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보면서 알겠더라. 당신이 믿는 그분이 진짜인 것 같아.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읊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물든 삶이 전도가 된 겁니다. 남편의 눈에 보인 건 완벽한 암송이 아니라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부목사님이 순옥 권사님한테 상담을 청하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원어 공부도 하고 주석서도 파고들었는데
정작 성도들 앞에 서면 말이 막힌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전해지지가 않는다고요. 순옥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목사님, 저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몰라요. 주석서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말씀은 아는 것보다 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 동안 그것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말에 힘이 생길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실제로 해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겸손과 온유를 골라 일주일 동안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설교의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구역 예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집안을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순옥 권사님은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그 권사님이 순옥 권사님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권사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권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겸손과 온유로 서로 참으라고 하셨대요. 지금 당장은 숨이 막히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조금 더 버티셨는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말씀이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힘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잦아들었습니다. 판단의 자가 생겼습니다. 자존감이 피어났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쪼그라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서니까 등이 펴지신 겁니다. 순옥 권사님, 스스로도 어리둥절해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한숨만 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안에서 말씀이 먼저 올라옵니다. 위로가 올라옵니다. 희망이 올라옵니다. 본인이 깜짝 놀라실 만큼 자연스럽게요. 한 번은 순옥 권사님이 혼자 읊조리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나는 그냥 읊조렸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순옥 권사님은 읊조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읊조림의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순옥 권사님이 3년간 몸으로 익히신 방법,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 한 구절을 세 토막으로 나누십시오. 통째로 삼키지 마시고 의미 단위로 쪼개십시오. 2.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 하나를 붙이십시오. 핵심 단어 하나만 크게 적으십시오. 눈에 밟히게 하는 겁니다. 3. 숨 쉬듯 되내십시오. 설거지하면서, 걸으면서, 이를 닦으면서. 4.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쉬운 말로 바꾸십시오. 내 입말로 풀어야 내 것이 됩니다. 5.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문장, 잠들기 전에 한 문장. 하루 2번만 읊으십시오. 1년이면 그 말씀이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도로 정말 달라질까? 순옥 권사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별 느낌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차오를 때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는 겁니다. 셋째 주에는 기도 속에 말씀이 녹아 들어갔고 넷째 주에는 다른 사람한테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기를 발견하셨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 1편을 살펴보셨는데 한 집사님이 순옥 권사님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묵상하세요? 순옥 권사님이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외우지는 못해요. 대신 읊조려요.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눈이 커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네요. 저는 묵상을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읊조리면 되는 거였네요. 또 대학부 청년 한 명이 순옥 권사님한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저는 성경 읽어도 금방 날아가 버려요.
순옥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기억하려고 힘주지 마. 대신 읊조려. 하루 종일 입에 달고 다니다 보면 저절로 남아. 일주일 후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권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외우려니까 스트레스인데 읊조리니까 편하고 좋아요. 76세 할머니가 20대 청년의 길잡이가 된 겁니다. 국민학교도 못 마치신 분이 신학도도 도우신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책은 학벌을 묻지 않습니다. 이 책은 붙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전화번호부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번호만 찾아서 전화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여기서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뜻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농부가 씨앗에 매일 물을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쏟아 붓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적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순옥 권사님이 싱크대 앞에서 하신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원어로 풀어야 하는 것을 76세 할머니가 삶으로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향로가 99도까지 찼습니다. 당신의 읊조림이 마지막 1도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무데나 좋습니다. 눈이 가는 대로 펼치십시오. 그리고 눈에 닿는 구절 하나를 고르십시오. 완벽하게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말로 풀어서 일주일 동안 읊조려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순옥 권사님처럼 불안이 잦아들고 기도가 살아나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성경 읽기가 기다려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나는 네 성적표를 보지 않는다. 네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만 본다. 서툴러도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면 된다. 이 책은 똑똑한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붙드는 사람의 책입니다. 학위가 높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순옥 권사님은 지금도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말씀을 사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삶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며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붙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전부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성경 암송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있는 그대로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